우리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7월의 주제인 강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권은 하나님의 회복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을 회복하여 큰 은총의 사람으로 이끄신 그런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마을에서 회복을 경험하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가버나움의 본 발음은 케페르나훔입니다. 이 케페르는 마을이고 나훔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입니다. 그렇게 불려지죠. 위로가 필요한 마을인지 아니면 위로를 많이 해서 붙인 이름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 위로의 마을인 가버나움에서 진정한 의미의 위로가 무엇인지 그리고 위로를 통해 얻게 되는 회복이 무엇인지 그 참뜻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회복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회복 프로젝트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가십니다. 진정한 회복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들의 자리로 가시죠.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1절, 2절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시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지, 사역을 아주 중심으로 펼친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서도 사역의 근거지로 삼은 그 집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의 집을 사역의 근거지로 삼으셨죠. 사실 이 가버나움은 많은 제자들이 배출된 곳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 마태 이 5명의 제자들의 출신지가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1,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여지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문 앞에조차 빈자리가 없을 만큼 빽빽하게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유대에서 온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또 율법 교사들 참 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도를 전하셨습니다. 도가 무엇일까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하신 그 자리에 오셨죠. 그 자리에 왔죠. 집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팔레스틴의 생활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그 지역은 아침이 되면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개방적인 그런 곳이 바로 이 팔레스틴의 생활이었습니다. 물론 의식적으로 사생활을 감추고 싶은 사람들은 문을 잠글 수 있지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을 열어놓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다고 합니다. 사실 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죠. 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를 초대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개방의 의미일 수도 있고 환영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사람들을 환영하시고 사람들을 환대하셨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또 치유의 소문을 듣고 치유받고 싶은 사람들이 또 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호기심, 그 호기심에 찾아온 사람들도 또 있었을 거예요. 사실 그 이유는 다양했지만 그 사람들의 목적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버나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만큼 지극히 큰 은혜를 부여받은 백성도 없었고요. 또한 그들만큼 마음이 굳은 백성들도 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큰 은혜를 부여받았고 또한 그들은 굳은 마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가버나움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들보다 더 심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굳어 있었어요. 굳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 그 이름처럼 큰 위로를 받는 영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그 열병을 치유하셨죠. 그 다음에 나병을 그리고 오늘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낫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이 가버나움 곳곳에 가시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적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았지만, 그 일을 보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그냥 굳어 있었어요. 그들은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굳어 있었어요. 그 상태가 바로 가버나움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셨으니까 진정한 복음을 경험했을 거예요. 완벽한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대단한 그리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그 입증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해요.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된 거죠.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반응하지 않으면, 사실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다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회복의 마을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그들을 지금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강팍한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이 굳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필요를 아시고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도 오늘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굳은 마음을 내려놓아라. 나에게 내어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프로젝트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은 온 동네에 다 퍼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그 소식을 들은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3절 말씀 보니까요, 중풍병자였어요. 여러분, 중풍병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몸이 마비된 특징이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요. 힘을 내도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쩌면 도저히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정말 가득했을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 때문에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때에 그 마음을 헤아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의 친구들이었어요. 그 주위 사람들이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예수님께로 갔어요. 정말 서로 의기투합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것까지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잘 진행이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정작 그 집에 도착했을 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들은 긴급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야, 오늘만 날이냐? 다음에 오자. 오늘 굳이 아니더라도 내일 다시 오자. 아니면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참 많은 이야기가 대책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요,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아니야,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예수님 앞으로 그 친구를 데려놓게 됩니다. 일명 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한 거죠. 이 친구들은요, 이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께로 좀 데리고 가고 있어요. 이들을 보면 참 위험합니다. 근데 위대한 모험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힘과 무모한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 중풍병이나 이런 질병이 걸리면 보통 사람들은 재와 연결해서 거리를 둡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 사람과 좀 거리를 두며 떨어져 살고 있죠. 근데 이들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가까이 하며 이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환대하여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거죠. 친구의 그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것. 친구는 1, 2년 돼서는 안 되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그런 끈끈한 동지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친구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땀과 자신의 열정을 다해서 그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한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는 있어요. 누군가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가 위로를 넘어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진정한 복음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요, 이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믿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었어요. 이 환자를 치료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방향을 예수님께로 향했고요, 그 방향은 옳은 방향이었어요. 그들은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강요된 믿음이 아니었어요. 강요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능동적으로 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거죠. 문제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끝내지 않고 그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시는 또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그냥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그 문제, 시간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가둬둡니다.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 믿음을 보셨다 말입니다. 여기서 보시고가 주목해야 될 단어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믿음은요, 생각에 그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행동을 지금 보였어요. 나 믿음 있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배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헌신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때로는 헌금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뭐 하셨어요? 보셨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행동을 지금 보였습니다. 행동을 나타냈어요. 자신들이 믿는 것을 위해 또 자신들이 믿는 분에게 몸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 집의 지붕을 뚫는 거, 우리나라처럼 뭐 콘크리트 그런 집이 아닙니다. 진흙으로 만든 집이기 때문에 뜯을 수도 있고요, 다시 메꿀 수도 있는 그런 집의 형태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지붕을 뚫었어요. 그리고 이 환자를 침상채 달아내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은요,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그 문제에 적극 함께 참여했어요. 그 문제를 함께 짊어졌습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너무 이성적으로만, 너무 합리적으로만 믿으며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고상하고요, 너무나 우아하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내 옷이 고상합니다. 내 옷이 아름다워요.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친구들 보십시오. 이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이들은요, 지금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손에는요, 몸에는요, 먼지가 날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죠?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을 가동했어요. 회복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우아한가요? 이들의 모습이 고상한가요? 이들의 모습이 아름다운가요? 아니에요. 너무나 추합니다. 너무나 볼품없어요. 더군다나 이 중풍병자는요,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몸이 부자연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2장 5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의 믿음을 뭐 하셨어요? 보셨어요. 믿음으로 나갈 때, 믿음의 행동을 할 때 때로는 연약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고상하다, 너희들이 우아하다, 너희들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한 믿음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세요. 노아를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려고 하셨을 때에 그가 어땠습니까? 배를 만들잖아요.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왜 산 꼭대기에 배를 짓냐고, 왜 이곳에 배를 짓냐고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요,
배를 지어요. 만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의지하여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중단하시고. 여러분, 그분을 향한 믿음이 그분을 따를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분을 향한 믿음이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의 회복 프로젝트는요, 첫 번째,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향해 가셨어요. 두 번째는요,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은요, 그들을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은 중풍병자 그리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5절 말씀 볼까요?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저 힘들게 지붕 뚫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지붕을 뚫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예수님께로 내려가게 한 거죠. 근데 예수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친구들과 중풍병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용서의 선언은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이 환자가 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갔을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요, 단지 육체의 치료예요. 육체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의 선언은 불편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이 나온 이유를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보인 그 믿음의 모습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셨어요.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 곧 중심에 있는 것을 아시고, 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여러분,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 마음을 모르실까요? 그들의 행하는 행동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모르실까요? 그럼에도 그들의 바람인 몸의 치유보다 마음의 치유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이 죄는요, 복수입니다. 죄들이에요. 여러 가지 죄들을 총합해서 그냥 죄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예수님이 보실 때에 이 중풍병자의 근원적인 문제를 먼저 다루고 계신 거예요. 몸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마음의 치유다, 죄의 치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인자라고 말씀하세요.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그 권세로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계세요. 마가는 이미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그런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용서하는 인자로 그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 시행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선언을 통해서, 이런 인자됨의 선언을 통해서 자신이 겪게 될 일을 알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생명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인자를 설명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이 선언을 통해서 3장 6절 말씀 보니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그냥 육체의 치료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심령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위로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그 마을이 위로의 마을처럼 어쩌면 위로가 풍성한 마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위로만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위로를 넘어서 회복이 있어야 돼요. 회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그 근원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을 때 진정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치유자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세요. 2장 11절 말씀 볼까요?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가 정말 원하는 것 뭡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병 치료받는 겁니다. 그거를 해결하세요. 선언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매트 가지고 가라.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믿음으로 반응해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납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아까 말씀 보면 친구들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해요. 어쩌면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가 치료함 받았을 거라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받았고요, 믿음에 반응했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 그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이들의 부활의 주로 나타나신 것처럼 그 부활의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나요?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셔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그 힘을 받아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중풍병이라는 어떤 육체의 질병으로 일어나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영혼 안에 있었던 죄로 인해 영혼도 짓눌려 그의 인생 전부가 어쩌면 불구였을 거예요.
사실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면 마음의 질병도 같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또한 육체에 영혼의 질병이 있으면 또 육체의 질병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다 다루고 계신 거였어요. 육체보다, 육체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중요하고 영혼이 중요하다. 너의 영혼이 위로만이 아니라 회복이 필요하다. 죄 사함을 받아라 라고 선언하신 거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안에 있었던 죄의 그 근원의 문제를 제거하셨고요, 육체의 질병 또한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유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는요, 정말 전인 치유예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치유하시는 전인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고 몸의 병과 또 장애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분노 같은 그 모든 것까지도 치료하시는 치유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치유자이시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위로의 마을, 그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회복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위로만을 원하는 시대, 근데 위로를 넘어서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나를 만나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더 나아가 나를 회복하시는 회복의 주이심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위로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불편함,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또 내 육체적인 모든 질병들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